여러분들은 룻기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지를 기억하십니까? 룻기는 죽음의 그런 냄새를 들이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좀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또 그 앞에 이것도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음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27절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부활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단락은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생명과 희망의 그런 어휘로 가득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아내로 삼게 하고, 그렇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14절에 기업 물을 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죠?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너를 사랑하며, 그렇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낳았다. 또 품고 양육자가 된다. 아들이 태어났다. 17절에. 그리고 오벳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이 룻기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하게 이렇게 반환 이렇게 전환되는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따져서 내용적으로는요, 이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룻기 1장 19절과 21절의 내용에 대한 반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다시. 네. 같이 좀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지금 1장의 본문에는 나오미가 혼자 말하고 있고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반기고 있는 여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듣고 있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 4장에서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여인들과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존재가 바로 옆에 딱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4장, 이 본문에서는 여인들과 나오미가 어떤 의미에서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룻기는 여러분들 두 가지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에 대한 어떤 기근과 남자들의 죽음. 고대 사회에서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어떤 요소들인데 이것이 발생한 그런 문제들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전체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친히 제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룻기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리고 주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룻기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을 주어로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단 두 곳, 바로 오늘 읽었던
4장 13절 있잖아요. 거기와 룻기 1장 6절에서 바로 이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이때 당시에 룻이든 누구든 나오미든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분으로 자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나오미라고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소문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 양식의 그런 문제보다 더 중대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대를 이을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 룻기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9절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가장 큰 그 문제를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이 룻기의 이야기가 또 이 반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시는가,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인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얼마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특히 헤세드의 은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의 현실로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을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시키셨는지를 보여주니까 그 부분 어떻게 반전되었는지, 나오미의 인생이, 또 룻도 잠깐 살피고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반전시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그렇게 반전된 인생을 얻은 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 가지죠. 반전의 내용이 뭔지, 반전의 수단, 그리고 반전을 경험한 자의 반응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중심에 나오는 나오미,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결정적으로 뭡니까? 14절에 나오듯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지위를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선택해서 나아간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왜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 안 되고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오미에게 결국 그 나오미 자신을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웃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응하여 외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나오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15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 바로 그 아이가 그 나오미의 손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손자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 그 둘째는 뭡니까?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명의 회복자는 문자적으로 하면 삶을 돌이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삶을 도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쓰라린 과거를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징계를 받았고 심각할 정도로 외롭게 되었고 또 가난했으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의 아들이 그 삶의 회복자, 그 삶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그녀에게 용서와 구원과 만족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의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암울했던 그 과거를 온전히 회복하셨고 또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가 뒤바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또 이 아이는 나오미의 그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양하다라는 단어는 음식이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가 결국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녀가 연약할 때 그녀를 돌보고 또 그녀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 나왔던 나오미의 상태와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쓰라렸던 과거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오미가 본래 스스로 가졌던 그 암울한 미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암울한 미래에 확실하고 복된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가 없었더라면 나오미는 어떤 자로 살았을까요?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반전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결정적인 반전은 바로 나오미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만드신 그 반전은 나오미의 현재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15절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룻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룻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이 됐어요, 지금. 나오미의 현재가 여러분 어떻게 반전된 겁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정말 결정적인 반전은 어떤 우리 인생에 특별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반전입니다. 뭡니까? 바로 나오미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것을 역전시킨 거죠. 반전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가장 진정한 반전인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 그 현실에 가장 가까이 이 현실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룻이 어떤 대상인가, 이게 전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렇죠? 사실 룻은 자신의 그 아픈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이 룻과 함께하는 그 과거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나오미는 룻이 함께 가고자 했을 때 그 1장에서 룻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이 룻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남편 죽지, 아들 다 죽지, 뭐 이런 것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환영을 받았을 때에도 룻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룻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돌아가게 했다. 이 룻이 바로 옆에 있는데. 게다가 2장에서 룻이 그녀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했을 때에도 나오미는 그것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 내가 도와줄까, 뭐 같이 갈까, 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런 자신의 현실에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는 룻을 룻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오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이었고 또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나오미가 갖게 된 자기 현실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였어요.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했고 미래도 그렇고요, 현재도 다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신 반전의 은혜였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또 잠깐 룻의 인생도 어떻게 반전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 역시 엄청난 반전된 인생을 갖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본문이 룻의 그 반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거에 룻은 어떤 조건에 있었습니까?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소외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던 그런 천한 그런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읽었던 19절과 20절에서 1장 19절과 20장에서 성읍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헤세드로 충만한 그 보아스를 만나서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가엾은 이방인 과부,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 결국 존경받고 칭찬받는
한 지역의 유력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큰 반전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룻은 이 13절에 의하면 자녀를, 그것도 아들을 갖게 되죠. 룻은 본래 전 남편인 말론과 결혼해서 장작 10년 동안이나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성적인 연합,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바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불명예를 벗어버리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도 역시 그 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게다가 이 룻이 현재적으로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한 명의 아들도 가문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7 아들이면요, 그 가문은 그냥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가문과 다름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7 아들보다 존귀한 자가 바로 룻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나 놀랍게 그 인생이 반전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는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게 되는 미래 왕 다윗의 조모가 됩니다. 그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총체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에게도 역시 총체적인 그런 반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반전의 은혜, 그것을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로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어떤 통로로 그것을 하셨는가 역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 된 것이고 룻이 이렇게 반전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렇죠? 반전의 수단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곧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타인을 사랑한 그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살폈기 때문에 길게 다루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의 인생이 반전되었던 것은 누구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보아스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손익 여부가 전부인, 그게 삶의 원칙이었던 이름 없이 사라진 아무개와 달리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항상 이웃을 사랑했고 섬겼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으로 엄청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무르는 것을 자신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오히려 알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오미의 땅을 사고 또 모압 여인, 과부인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헌신적인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보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바로 룻의 인생의 반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오미의 인생 반전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반전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역시 가장 결정적으로 룻의 헤세드 사랑 때문이었죠. 룻의 그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룻 역시 보아스처럼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이웃 여인들이 여기서 보아스보다 지금 룻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룻기의 첫 장면부터 지금까지 이 시기가 오기까지 룻이 행한 모든 수고와 섬김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에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눈앞에는요,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손자가 딱 하나 있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뭐 손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선명한 거잖아요.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반전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룻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게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반전시키셨고 또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분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아까도 잠시 말했듯이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죠. 원망했던 그런 모든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그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과거, 그리고 과거를 회복시켰고 미래를 보장했으며 현재를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반전의 은혜는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실 가장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의미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현실에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이 반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반전되었는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그 반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처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방인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관계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반전된 겁니까? 19절과 22절 봅시다. 2장 19절부터 22절 어떻게 우리가 반전된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역전과 반전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있는 13절부터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가, 그 결과인 그 부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요. 그 사랑의 결실이죠. 그 부활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의 현실인 것이죠. 반전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반전은 다만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미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반전시켜준 것이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부터 천국의 영원한 영광으로 그분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에게 있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면, 이 반전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의 은혜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원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죠?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반전의 은혜를 전해주고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복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반전시키신 이유는 그렇게 이 목적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의 사랑,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신을 희생해서 행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정한 참된 반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그런 통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이러한 반전의 은혜에 복된 통로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